Finally, my brothers and sisters, 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again is no trouble for me, and it is a safeguard for you.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네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특히나 바울 사도를 통해 특히나 빌립보서를 통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도 주께서 기쁨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형제들이여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대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발 기뻐하라. 제발 너 자신을 위하여 기뻐하여라.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호소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소리 중에는 좀 수고로운 잔소리, 쓸데없는 잔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잔소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잔소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되는 잔소리가 너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애들한테 자기 어린 자녀에게 차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가치가 있는 잔소리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잔소리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잔소리를 하시는 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잔소리라 얘기해요. 왜 그런지는 이따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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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쁨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기쁨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크리스찬 맞아요? 지금도 기뻐하고 있나요? 기쁨은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은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쁨은 밖으로 표현되는 아주 구체적인 마음이요 감정입니다. 기쁨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기쁨은 반드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기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곧바로 느낄 수가 있다 이거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곧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드러나는 거예요. 가식 없고 꾸밈 없는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사람의 표정은 대단한 겁니다. 표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요,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표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욱 표정에 신경을 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을 등장시킨 CF에 컴퓨터 그래픽 AI 이용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게도 표정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동물에게는 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 근육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감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모든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한 얼굴 근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따라서 온갖 다양한 감정은 오직 사람에게만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청년 시절에 내가 신촌 모 번화가의 1층 카페 안에 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리 너머로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에 있는 파라솔 아래에서 오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오한 인간 연구예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 보는 게. 혹시 여러분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시간도 많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바쁜 사람은 전철 탔을 때를 이용하면 돼요. 전철에 탔을 때 여기저기 사람들 표정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한답시고 뭐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러운 눈으로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럼 100% 기분 나빠지니까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 사람의 표정을 통해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거야.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온 거야.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각 사람은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얼굴에다 기록하고 거리를 활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표정의 능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표정에도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표정들 가운데 가장 흔한 표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화난 표정이에요, 서운한 표정이에요, 열받은 표정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평상시에 열받은 표정하고 삽니다. 9세대건 신세대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 신세대들 다른 건 개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은 하나도 개성이 없더라고요. 표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한테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얼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화병 환자가 많은 건 화난 표정, 성난 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난 표정의 나라, 인상파의 나라, 성난 표정의 나라, 우라통의 나라, 화병의 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된 크리스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화난 표정이에요. 성난 표정이에요. 성질난 표정이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다른 줄로 믿어요. 사람들 정말 잘 모릅니다. 자기 표정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자각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온 사람들은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하도 성난 표정의 물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한 표정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성난 표정도 수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환한 표정이 감정과 마음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표정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적나라한 표출입니다. 우리네 정서를 한의 정서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네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표현하는 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적된 심성과 내면이 오랫동안 표정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어느새 성난 표정, 무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인의 얼굴에 조각돼 버린 거죠. 그게 유전자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통해 한이라는 주제로 조각된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우리 온 교우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많아요. 환한 표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 반대로 밝은 표정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는 교만하면서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교만한 사람이 싫어하는 원리를 여러분 압니까? 교만한 사람이 자기는 교만하면서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밤낮 열받은 표정을 짓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받은 표정을 짓고 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만나기 싫어해요. 대하기 싫어해요. 사귀기 싫어해요. 지는 화난 표정을 짓고 살면서 화난 표정을 짓고 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화난 표정, 성질난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환한 표정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짜증나게 합니다. 동료를 짜증나게 하고 부하 직원 짜증나게 하고 고객들을 짜증나게 하고 가족들과 교우들마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씩 여러분을 경원하게 되고 결국은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밝은 표정 짓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해. 그러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도 성공하고 전도자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전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내가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은 다 웃으면서 나가요. 아는 거지. 우울한 표정, 승질난 표정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밝은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은 금방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복한 집단에서는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어요. 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튀려면 인상 쓰고 있어야 돼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표정 짓고 살면 금방 눈에 띕니다. 금방 군계 일하게 됩니다. 금방 인기와 신망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약방에 감초같이 들어간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요, 항상 생기 넘치고 항상 웃고 밝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칭찬이 이거야. 그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미소를 짓기만 하면 돋보이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밝은 표정과 미소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군계 일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까? 밝은 표정은 사람을 실제보다 잘생겨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장빨이 있잖아요. 조명빨이 있잖아요. 요즘엔 성형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표정빨이에요. 밝은 표정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외모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외모는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근데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성질난 표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과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늘 밝은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호감이 갑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겁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미모가 살아나거든.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모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모가 중요한 시대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시지만, 사람은 뭐 외모를 보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성형수술하면 난리가 났어. 우리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얼굴을 성형수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이 가능해요. 자연스러운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이 자연스러운 성형수술은 부작용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밝은 표정 짓는 거예요. 표정은 가면 갈수록 사람의 미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못생겨져요.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타국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에 비해서 잘생겼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못생겨져. 희한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주름도 더 없습니다. 피부 관리를 잘해가지고 피부도 좋습니다. 근데 하도 승질난 표정을 짓고 살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뭉쳐져가지고 점점 더 못생겨지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주변에 인상 쓰고 사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저씨들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되면 못 봐줄 정도에 얼굴이 너무 취해져가지고요. 인상 쓰고 사니까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지는 거야. 그렇게 취해지는 거야. 지혜로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잘생겨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40대 이후의 얼굴은 타고난 얼굴이 아니에요. 타고난 얼굴은 젊은 시절 지나가면 대부분 그 효용을 상실해버립니다.
TV에 가끔 비치는 70년대, 80년대 스타들 얼굴 보세요. 세월의 무상함이 실감나잖아요. 왕년의 청춘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어느새 그렇게 늙어버렸습니까? 어느새 그렇게 미워졌습니까? 얼굴이 확실히 꽃다운 나이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그 사람들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된 엘리자베스 테일러요. 굉장히 유명한 예쁜 여배우였잖아요. 근데 나이 든 얼굴 봤습니까? 성형수술을 20번 가까이 했거든. 근데 할머니 된 얼굴을 보니까 일반인보다 더 못생겨졌더라고. 내가 그전에 참 정말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007 제임스 본드 제2대 본드였던 로저 무어요. 이 사람 할아버지 되니까 옛날에 핸섬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주 추하게 늙었더라고.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때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 뭐 내 책임입니까? 아빠 책임 엄마 책임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40이 넘잖아요. 그럼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추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강요로 추천했습니다. 링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의 이유가 뭐였는지 압니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친구가 놀랐습니다. 아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굴 생김새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나?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링컨 대통령이 미남이에요? 아니에요. 링컨이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뭔가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야 여기는 백 목사 훨씬 미남입니다. 근데 나이 든 링컨 대통령의 모습은요 보기 흉하지 않아요. 정감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어딘가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의 기독교적인 인생이 못생겼던 그의 얼굴을 성형한 거예요. 못생겼던 그의 얼굴에 멋지고 아름다운 자욱을 새겨놓았던 거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잘생겨집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사니까요. 기쁨이 샘솟듯 우러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말이죠. 감사가 넘치니까 말이죠. 미소와 웃음꽃이 어우러진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니까요. 가면 갈수록 잘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지. 중년과 노년의 미남 미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밝은 표정은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 큰 인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나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나요? 틀림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밝은 표정 하나에 신비스럽고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밝은 표정 하나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10년도 20년도 넘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듯 한 사람의 표정이 살아남는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의 따뜻한 인상, 밝은 표정, 포근한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가끔씩 나를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지은 미소 하나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른 어떤 사람의 마음의 화판에 아름답게 그려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까? 밝은 표정은 선택되거든요.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선택됩니다. 나는 그전에 길을 가다가 뭘 물어볼 때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앞을 지나가도 그냥 보내. 하나도 아쉽지 않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냥 보내다가 밝은 표정 짓고 있는, 선한 표정, 좋은 표정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실업자로 고생을 했습니다. 직업중개소에 나가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맨날 허탕이에요. 구직자는 굉장히 많았으나 막상 사람을 뽑아가는 경우는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끔씩 뽑혀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아니 도대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뭘 기준으로 한두 사람 뽑아가는 걸까? 이 사람이 그 열쇠를 찾아오기 위해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루는 맨 앞에 서 있어 봤어. 하루는 맨 뒤에 있어 봤어. 하루는 뭐 책을 들고 한번 있어 봤어. 하루는 그냥 눈에 띄는 야한 색깔의 옷을 입고 서 있어 봤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릎을 쳤어요. 그런데 웃음을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자. 무슨 일을 맡기든지 행복하게 해낼 수 있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거야. 불평불만과 근심 염려가 전혀 없는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거야. 다음 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웅성거리면서 보이는 중개소로 들어왔어요. 실내를 이 사람이 한 바퀴 쫙 훑어보더니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저기 저쪽에 웃고 계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짐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사람들에게 선택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사람의 귀에 들려오지만 밝은 표정은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표정이 말보다 더 큰 효과로 전달되고 확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 메라비아는 오랜 조사 끝에 그걸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어. 이 사람이 만든 공식에 따르면 말보다 음성이 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음성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표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확 상하고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의 표정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깊은 상처까지 받고 그러잖아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밝은 표정, 따뜻한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좁은 가정이요, 몇 사람 안 되는 가정 속에서는요, 사람의 표정의 위력이 폭발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그럼 온 가정에 찬바람이 돌아요. 여러분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가정이 금세 훈훈해져요. 따뜻해진다고요. 100마디의 말보다 표정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표정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면서 하는 전도자인데요. 근데 전도 대상자로 자기가 삼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권유해도 들은 척 만척이에요. 근데 하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전도자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옆집 사람 표정이 하도 신기해서 나와봤어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 되기에 하도 밝고 평안한 표정으로 달라지기에 내가 교회에 신기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를 가는 도중에 교회가 여러 개 더 있는 거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변호사가 그 교통경찰관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도 많던데 왜 굳이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경찰관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정리하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에 비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표정이 가장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표정이 그런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요 밝은 표정으로 바꿔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주밖에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자연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즐거움, 목표했던 어떤 일을 이루면 기쁨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기쁨이 있죠. 시험에 합격하면 기쁨이 있죠. 자기 집을 장만하면 기쁨이 생기죠. 한편으로는 뭐 이런 기쁨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어떤 행운이 찾아오는 기쁨도 있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이라 얘기해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천후 기쁨은 이거예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영원하다고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2026년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환난이나 고통이 닥치면 구원도 취소됩니까? 아니요. 취소되지 않아요.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절대 안 버리셔. 그러기에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만큼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천후 기쁨이죠. 참 희한한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은 뭘 이뤘을 때, 뭘 가졌을 때, 뭘 얻었을 때, 뭘 받았을 때 기뻐지는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그러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도리어 뭘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받기는커녕 뭘 죽어도 기뻐지는 기쁨이에요. 뭐 열심히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지는 기쁨이에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하며 일을 하면서 기뻐지는 기쁨이에요.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뭘 베풀고 사람을 섬기고 나눠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사람들 섬길 때 생기는 기쁨, 어린이들 가르칠 때 생기는 기쁨, 구제를 할 때 생기는 기쁨,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생기는 기쁨이요.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찬송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배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웨딩 마치 들으며 많은 축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식장에 입장할 때 기뻐하겠어요? 첫 번째 자녀를 얻었을 때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요? 진급을 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물론 그런 일들도 기쁘긴 기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겠다고 그래요. 상황이 좋아지면 웃겠다고 그래요. 상황이 좋아지면 웃겠다는 사람은 끝내 웃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매사에 불만족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짜증이 났어. 하루하루가 지겨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야. 얼굴은 오만상할지 부리는 얼굴이에요. 내뱉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정적이야. 비판적인 언어야. 근데 그러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조건이 자기한테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한 오랜 친구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소로 가득 찬 생기 있고 기쁨에 찬 표정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 그 일이 해결된 거야? 아니. 그럼 저 일이 잘 된 거야? 아니. 아니 이것저것 물어봐. 달라진 게 없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게 없잖아. 달라진 게 왜 없어?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달라졌잖아.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의 기쁨으로요. 어떻게 하면 밝은 표정으로 바꾸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연습을 통해, 의지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지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의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연습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훈련으로 기뻐하는 거라고. 한 선교사님이 뉴기니아의 원주민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경비행기로 정글의 빈터에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지프차로 나중에 걸어서 정글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내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원주민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소를 지으세요. 밝은 표정으로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당신의 표정을 응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천사의 표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계속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 웃어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온몸에 칠을 한 벌거벗은 원주민들이 튀어나오니까 매서운 눈으로 선교사님이 노려옵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표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조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그 선교사만이 아닌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어떤 정글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정글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선교지라고요. 우리의 전도 처소라고요. 내 표정이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 되도록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표정이 되도록 간절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표정은 인생의 자서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예고편이기도 해요. 지금 좋은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표정은 안 좋은 미래를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나쁜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밝은 표정은 좋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해야 미래가 밝아지니까. 기뻐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표출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기쁨에 찬 인생,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이치를 여러분 알겠죠? 주님의 이 명령, 이 호소가, 이 전류가 참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시간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표정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